할렐루야. 두 번째 강의가 벌써 시작이 됐네요. 영상 강의를 하는 게 아직 습관이 안 돼서 또 물론 방송에도 해보기도 했지만 강의는 처음인 것 같아요. 미숙한 면이 있더라도 같이 은혜를 나누시고 또 행복한 얼굴 같이 보기를 그날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인 아이에 대해서 원래 이게 한 2시간, 3시간 강의해야 되는 건데 간단하게 오늘 시간을 나누어서 PPT에 있는 것만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136쪽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13절에 보면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나와요. 어린아이. 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오는 어린아이는 자꾸 팔을 만들고 자기의 입맛에 맞도록 싸우고 입맛대로 그 팔을 만들어서 싸우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세파도 싫다, 예수파 해가지고 우리 조선 땅에 그 사색당파처럼 고린도 교회도 사색당파가 있어가지고 서로 싸웠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 은사 문제, 그리고 또 이 음란 문제, 우상 문제, 이 세 가지가 주 메뉴였어요.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를 코리아전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이 고린도 교회의 미성숙한 모습이 교회 영적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됐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영적인 어린아이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영적인 어린아이, 그리고 히브리서 제5장 11절에서부터 또 나오는 말씀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신앙의 어린아이, 이는 어떠한 것도 제대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고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상태, 그런 사람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 교회 어린아이는 또 고린도전서 8장에 보시면 우상의 습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이방인의 습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를 또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심리학과 상담하기 위해서 어린아이, 성인아이라는 건 뭘까요? 어떨 때는 내면아이, 어떨 때는 성인아이, 이런 식으로 이너 차일드. 몸은 컸는데 내면의 이 감정 상태나 그 탄력성 상태가 어린아이일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성인아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어덜트 차일드라는 말은 몸은 자라서 성인이지만 인격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지닌 상태. 그래서 항상 어린아이의 생각,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성인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성인아이 세 가지 의미와 특징. 에베소 4장 14절에서는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오는 것이 첫 번째가 뭐죠? 빠지죠. 어떤 헛된 교훈에 빠져버립니다. 귀가 밝아요. 아주 그냥 이 미혹에 밝아가지고 그냥 거기에 빠져버려요. 사탕 하나 준다고 해도 그냥 거기에 홀딱 빠져서 따라가. 재밌는 놀이만 있으면 그거 홀딱 빠져버려요. 이게 어린아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그 에베소 4장 14절의 특징은 뭐죠? 교훈에 밀려갑니다. 교훈과 풍조에 그냥 밀려갑니다. 유행 따라가고 막 자기 줏대가 없어요. 그냥 밀려갑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요동합니다. 요동. 세상 풍조야 막 그 다음에 세상 정보 막 이런 게 이 말씀의 어떤 기초가 없이, 줏대가 없이 밀려가죠. 그거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죠? 심지가 견고한 자를 내가 사랑한다. 응?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말씀. 심지가 견고한 자를 내가 사랑한다. 어린아이일수록 심지가 연약하다. 좀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아주 싸움이 찾아요. 부부싸움, 부모 자녀 간의 싸움, 친구와의 싸움, 형제 동기 간의 싸움, 교인들의 싸움, 이렇게 싸움이 시작돼요. 그 싸움이 끊이질 않아요. 용서하지를 않아요.
성격 장애가 있어요. 이 다툼이 계속될 때. 여러분 가정은 혹시 행복하십니까? 늘 영적 정서적인 긴장감과 다툼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어린아이가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2절은 의의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의존성 관계.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까지도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그냥 다 맡긴다는 건데, 그 맡긴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일에 대해서 창의력이 있고 그리고 힘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어린아이는 두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의의 말씀, 단단한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어려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가 있죠.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연약하나. 그렇습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어린아이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알지를 못해요.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분별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다른 학자들은 이 성인아이에 대해서 어떨 때는 내면아이다, 이너철, 그다음에 성인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전인적인 어린아이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여기서는 이제 그 이상심리학에서는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고 그러죠. 디스오더. 그래서 이걸 인격장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격장애 특징이 뭡니까? 일단은 지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아는 것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기를 학대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신경장애에 걸렸어요. 정서장애. 그 다음에 성격장애. 다시 말해서 사회성의 문제가 있다. 이상심리학에서는 정신장애, 신경장애, 인격장애를 사실은 성격장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지체장애. 지체장애도 팔, 다리 이를 못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목구비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발달장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정신장애나 신경장애나 사회성 장애가 있는 사람은 우울증까지도 같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무기력,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마음도 다 닫아버리고 무기력에 빠져서 재미없이 사는 맛이 없이 사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무기력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전인격 장애를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 장애라고도 우리 전인치유에서는 영적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명한 수치심의 치유의 대가인 존 브래드쇼라고 하는 분은 성인 아이를 인격 장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은 첫째가 오염된 인격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이 병들었어요. 그리고 도덕성이 없어요. 이걸 우리는 반사회 장애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도덕성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호 의존증 코디펜던시인데 의존성 성격 장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존의 대상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불안해하고 혼자 숨어있기 좋아. 그 다음에 공격적 행동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반사회 장애도 되지만 경계선 장애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학을 하거나 자살을 하는 것을 보여주거나, 그리고 사람을 막 괴롭히거나 학대하거나 이런 폭력적인 행동이 자주 나오고 기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격적 행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애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자기애성은 말 그대로 자기만 사랑하는 거죠. 물론 자기 사랑이 적당해야죠. 항상 적당해야 되는데 타인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항상 나는 어떤 지배자의 위치에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강박성에 시달리면서 자기를 극대화시키고,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왕따를 당하고 나중에는 반항을 당하는 외로운 상태가 되죠. 자, 이 자기애성 장애가 있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나중에 매장이 됩니다. 심지어 이 자기애성 장애를 우리는 왕자병, 공주병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의 문제야. trust issue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의심병이 많이 생깁니다. 이거는 불안에서 옵니다. 버림받음에 대한 불안. 그래서 의처증, 의부증, 의심병, 편집망상, 피해망상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성인 아이가 강할수록 의심이 많아서 아무도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성인아는 이 말이 다르고 앞뒤가 다르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표현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분열형 인격, 자꾸 망상 속에서 말하는 것, 이렇게 내면과 외면이 부조화 상태, 의식과 무의식의 갈등 이런 것들이 부조화된 이런 상태들을 존 브래드쇼는 성인 아이의 인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인 아이는 인격장애입니다. 그리고 성격장애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달리 말하자면 사회성 부재, 사회성 인격장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성인 아이의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할 때 우리가 이제 MMPI 다면적 인성 검사 이런 검사를 하다 보면 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또 인성 검사가 있거든요. 인성 검사를 할 때 정신과 의사들은 건강한 사람의 그 지수를 검사할 때 통합지수, 조절지수, 관리지수 이 세 가지를 보면 정신장애인지 아닌지 이게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전인적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지수를 또 검사를 하죠. MMPI에서는 이거를 이제 인격 장애 수준을 이제 점검하게 되는 거인데, 그 다음에 영성 지수, 우리 전인 상담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성경적 사고, 그리고 또 기독교 문화와 이방 문화의 어떤 조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인데, 이 조절 지수에서 50% 이하의 조절수를 가지고 있다. 이 자체가 바로 성인 아이고, 더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이 인격 장애는 정신질환이나 귀신 들림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정신장애는 어쩔 수 없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상담을 깊이 받든지 아니면 격리 수용을 하든지 폐쇄병동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 줄은 모르기 때문에 강제 치료를 받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 거죠. 또 만약에 악한 영이 들려가지고 그 귀신의 발작이 일어나게 되면 축사사역도 해야 되고 또 깊은 상담과 치유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성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많다. 다시 말해서 불안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두려움에는 공포증이라고 그러죠. 특정 공포증, 고소 공포증, 광장 공포증 이런 공포증들이 많아요. 두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 아이는 열등감과 분노가 저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성인 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이 부분이 왜 열등감과 분노가 있는지 아셔야 돼요. 자기 수치심이 많아서 자기를 포장을 한다든지 좀 심리학에서 말하는 방어 기제가 많아서 과도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이런 자기만의 수치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인 아이는 항상 내면 속에 그 어릴 때 어떻게 자랐느냐에 따라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지 못하고 나 자신도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게 바로 죄책감이라고 하는데, 그 죄책감은 나중에 일 중독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일 중독에 빠질 수도 있어요.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일 중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신경증적 죄책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이런 성인 아이는 일 중독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어떤 완벽주의가 있기 때문에 무능감에 빠져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의 기능을
상실을 한다든지 자기 학대, 이 자기 학대가 극화되면 신경 장애가 됩니다. 결국은 신경이 손상이 돼서 무능하게 되버리면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늘 불안하기 때문에 강박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박성 성격 장애는 한 가지 어떤 행동이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강박적으로 어떤 행동을 계속하는, 청결성 강박은 손을 자주 씻는 거, 그리고 뭐 자꾸 이렇게 아파트 15층 올라가 15층인데 출근을 할 때 두세 번 올라가서 문이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 다시 확인을 한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이 강박증에 들어갑니다. 다 불안해서 오는 거죠. 이 성인 아이의 특징은 이도 제도 안 되고 꽉 막히게 되면 그 고독과 고통과 수치감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술을, 알코올에 탐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성에 집착을 한다든지, 아니면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성인 아이의 개인적 특성. 이거는 이제 가만히 보시면 첫 번째가, 이런 사람은 항상 열등감과 수치감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항상 의심을 하고 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비판 판단이 아주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수치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 자기 수치감,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다 통하는 말입니다. 비판 판단이 습관화되고요. 성인 아이는 또 이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서 참 재밌는 얘기로, 가까이 하기는 머나먼 당신이라는 얘기죠. 언제 화를 낼지, 언제 슬픔에 빠져 있는지 참 가늠하기가 힘든 상태.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친밀감이 참 없어요. 성인 아이에 빠진 사람은 극과 극입니다. 너무 친밀해가지고 그냥 막 자기 경계선이 없는 사람이 있고, 왜냐하면 그 사람을 놓치기 싫어서 그런 경우거든. 거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전혀 어릴 때부터 의사소통을 안 해보고 감정소통을 안 해보고 제대로 양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아예 그냥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하든지, 말을 해도 공격적이고 비난하고 회피하고 뭐 이렇게 하든지 해가지고 사람 참 친밀감이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적당하게 친밀감이 있고, 그리고 적당하게 거리를 둘 줄도 알고, 이 조절이 되는 사람이 사회성이 좋고 자기 일에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인 아이는 이런 친밀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 성인 아이의 특징은 어릴 때부터 이 외로움이라는 것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양육과 보육과 교육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기를 때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애착 쓰다듬어 주고, 이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보육, 항상 보호해 줘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를 보호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거든요. 이 부모들은 이 자녀를 보호해서 잘 치료해 주고, 아프면은 치료해 주고, 또 잠잘 때는 안아주고, 그리고 어떤 위험한 일이 있을 때는 지켜주고, 이런 그 보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어릴 때부터 습관을 잘 들이도록 적당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교육과 보육과 양육이 있어야 건강한 자아가 형성이 돼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힘이 있는데, 성인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 불안을 느끼고, 사람을 대하는 게 친밀감이 없고,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이런 성인 아이가 결국은 나중에 느끼는 마음의 절망감이 뭘까요? 나는 뭔가? 내가 누군가? 이 청소년기의 갈등이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정체감 혼란이거든요. 나는 누군가? 청소년 후기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불안에서 청소년기에 신경질환이 많이 생기는 거죠. 성인 아이의 사회적 특성을 한번 볼까요? 사회적 특성.
어떨 때는요 엄청나게 열심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상을 받고 싶은 심리적 보상, 실제적 보상을 받고 싶어서 과도하게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아이는 항상 안정감이 없어요. 심리적 안정감도 없고 행동의 안정감도 없고 항상 어떤 일에 예민하게 반응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아니면 그냥 깊은 슬픔에 빠져 있고 이런 정서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고요. 내면적 우울감과 수치감, 우울감보다는 수치감이 있어요. 내면적인 수치감이 많기 때문에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체면이 손상되는 것은 사망과 같은 어떤 정서적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화를 내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참을 수 없는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항상 이 자기를 은폐하죠. 익명성을 요구하고 어느 교회 같으면은 항상 앞에 나서는 것보다는 뒷자리에 앉아 있기 좋아하고 예배 끝나면 바로 집에 가버려요. 그리고 거짓자, 융이 말한 것처럼 페르조나와 섀도우가 너무 갈등을 일으켜서 참 이 격차가 크죠. 갭이 크죠. 그런 사람은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습적인 거짓말로 병든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리플리 신드롬이라는 말을 씁니다.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만들고 거짓말을 만들어서 완전히 발각돼서 망할 때까지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그 신드롬에 빠진 사람을 우리는 리플리 증후군, 정신병입니다. 네. 자, 이런 그 성인 아이가 결혼을 하게 되면 대인 관계에서 이미 서로가 이 대화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당당하게 내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결혼 생활 딱 해서 며칠만 지나보면 인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부부 생활이 불안하게 되고 또 너무 지나친 의존성이 많아서 배우자 간에도 아내가 엄마가 아닌데 아내를 엄마처럼 대하는 남편도 있고 또 남편이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처럼 대하다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하고 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이 불안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자, 엮이는 과정을 통한 성인 아이. 네, 성인 아이는 거의 100% by example, 모델링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인 아이가 양육을 받는 과정을 보면 항상 막혀 있는 게 있어요. 첫째가 뭐냐? 자, 엮이는 과정의 의미를 일단 봅시다. 사람의 기본적인 신체 욕구. 신체 욕구는 아브라함 매슬로우라고 하는 분이 일단은 식욕, 그리고 수면욕, 공기 흡입욕, 생존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다들 이런 것들이고요. 이제 프로이드는 이제 그 애정 욕구와 신체 욕구를 같이 느끼는 게 성욕,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인간은 채우려고 하는 게 있는데 어린 시절에 그 나이에 맞도록 신체 욕구가 채워져야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안 채워지고 그 다음에 정서적인 욕구가 있거든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하는 이런 욕구가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질 않아서 외롭고 화가 나고 슬프고 이런 것들이 다 정서적 욕구입니다. 이런 욕구들이 채워지는 과정을 숨기는 과정, 채워지지 않는 과정을 엮이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번 학기 동안 계속 이런 엮이는 것과 숨기는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셔서 결석하지 마시고 큰 은혜 가운데서 치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러한 엮이는 과정은 정말 성격장애, 인격장애를 가진 성인아이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최현주 목사라고 하는 분이 위장된 분노의 치유라는 책에서 당신이 받았던 어떤 그 상처들과 치유 과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대해서 제가 은혜를 받아서 피드백을 했더니 한번 연락이 왔더군요. 그러면서 유전적 성향 만약의 경우에 이 성인아이 아버지가 성인아이일 경우 엄마가 성인아이일 경우에 이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자녀들도 똑같이 성인아이가 돼서 또 하나의 성인아이 세대를 한 페이지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굉장히 좀 문학적인 단어를 썼더군요. 그렇습니다. 가족의 성인아이적인 어떤 그 문화가 그리고 그 정서가 치료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자녀들도 또 성인아이가 되는 답습, 모델링, 그리고 바이 example, 모방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엮이는 가정의 종류들을 볼까요? 첫째가 아까 말한 것처럼 유전이나 다시 말해서 대물림, 트랜스미션, 트랜스퍼런스. 유전이나 그 다음에 답습된 모방된 그 분노나 두려움이 있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분노가 있으면 안 되죠. 가정에는 항상 웃음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친밀감이 있어야 되고 서로가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든지 말할 수 있고 이런 가정이 숨기는 가정인데 엮이는 가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가정.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이 제한된 지나친 억압.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억압이 당할까요? 세 가지 억압이 있습니다. 표현의 억압. Don't feeling anything. 어떤 것도 느끼지 마라. Don't talk about. Don't talk anything. 어떤 것도 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Don't trust anybody. 어떤 사람도 믿지 마라. 그러니까 신뢰감이 없고 정서적인 감동이 없고 그리고 또 표현이 없는 이 세 가지 가정이 거의 100% 엮이는 가정입니다. 가족들은 서로가 표현하고 느끼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사는데 이것이 안 되는 가정이죠. 그 다음에 뭐 사회복지학에서는 사회복지 대상, 상담과 그리고 치료와 그리고 물질 공여의 대상이 되는 가정을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코올 중독 가정입니다. 알코올 중독 가정은 아예 그 자아상 자체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자아상이 건강한 사람은 자신감이 있고 자기 효능감이 높고 대인관계도 힘이 있죠. 근데 자아상이 낮은 사람은 자기 방어가 강하고 수치심과 열등감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아주 낮아요. 이게 알코올 중독 가정에 한 사람만 있어도 온 가족이 동반 중독 내지는 거기에 따르는 수많은 방어 기제들이 발달하기 때문에 인격장애 요소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예화나 그런 것은 학교에서 우리 실제로 강의할 때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드러운 보살핌이 없는 가정. 지금까지 모든 그 상담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부드러웠느냐?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은 부드럽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을 때 오는 역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모든 것은 부드러움을 좋아합니다. 자, 쓰다듬어 줄 때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고 말을 해도 부드럽게 말을 하고 그리고 어떤 대화를 해도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감정에 손상이 없이 가는 이러한 가정. 다시 말해서 유기, 방치, 학대 이런 것들은 보살핌이 없는 가정이죠. 다시 말해서 양육이 없는 가정이죠. 아동학대 세 가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동학대 세 가지.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때리지 마라. 밥 굶기지 마라. 혼자 두지 마라. 외국 선진국가들은 아동 복지와 그 다음에 아동 학대의 그거를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폭력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밥을 굶기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혼자 두지 않는가. 방치. 이 세 가지에 걸리면 바로 체포가 되거나 벌금을 물거나 삼진아웃 3번 이상 걸리게 되면 그 자녀들을 뺏어서 입양을 보내버리고 부모의 자격을 박탈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문제지만 아무튼 이러한 아동 학대의 가정은 그 아동이 나중에 자랐을 때 정신질환이나 그리고 성인아이 다시 말해서 인격장애를 가져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폐쇄된 어떤 가정이 돼서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역기능적인 어떤 대화나 그리고 또 폭력 언어, 욕설, 저주 막 이런 언어들을 사용을 하는데 밖에서는 모른다 이 말. 자녀들은 그거를 보고 밖에 가서 보면 굉장히 충격을 받기도 하고 가정에서 이러는데 우리 가정이 이러는데 다른 가정은 어떻게 된 거지? 라고 볼 때마다 거기서 오는 열등감이나 수치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회생활이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인 아이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역기능이라고 합니다. 종교적 역기능. 우리는 그걸 영적 역기능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정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믿음과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 섬기듯이 공경하라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 몸을 내주시듯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 모든 그리고 서로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타종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영적인 문화도 그렇고 가르침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실존하는 악령의 세력은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을 역기능 가정으로 만들어서 무지하고 상처가 많은 가정을 공격을 해서 결국은 또 역기능적인 가정을 만들어내요.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고 인격 장애자로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응? 예수 잘 믿는 것이 뭐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헌금 잘하고 열심히 추수하고 이것은 하나의 기본적인 신앙이지만 진짜 잘 믿는 것은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신앙이 정말 훌륭한 신앙이 돼서 자녀들을 잘 키워서 그들이 인격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산드라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 성인 아이라고 하면은 교회 안에도 성인 아이가 많다. 어릴 때부터 역기능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기도는 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할까요? 첫째, 잔인하고 변덕스러운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심지가 공고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변덕스럽고 잔인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보다는 요구하고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굉장히 조건적이고 불공평한 하나님이다. 네 번째, 하나님은 친아버지처럼 친밀한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학대한 아버지처럼 멀게만 느껴지고 무익한 하나님이다. 때로는 친절하지만 아주 혼란스러운 하나님이다. 자, 뒤에 보면 공통스러운 게 있어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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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지금 손상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는 관계가 먼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죠. 가끔가다 그러죠. 하나님 저 버리셨냐? No.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죠. 자, 부부가 성인 아이일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첫째, 부부가 성인 아이면 서로가 사랑을 달라고 합니다. 사람은 결혼을 하기 전에 애정으로 채워져서 결혼하면 배우자에게 애정을 달라고 하지 않고 내가 남는 애정을 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무의식 중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것을 가지고 가도 부담이 안 돼요. 그런데 애정이 부족하고 애정 결핍이 있고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배우자로부터 그걸 달라고 말하는 정서적 상투합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역시 그걸 줄 수 있는 힘이 없고 양이 없어요.
그러면 서로가 불만을 느끼게 되고 또 화를 내게 되고 불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은 이 가정 불화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성인아이가 됐을 때 결국은 사회성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가도 반항적이고 비평적이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회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사람은 늘 마음속에 나 때문에 그런다는 무의식의 죄책감이 있어요. 신경증적 죄책감에 시달리게 돼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반동작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성인아이들은 어떤 일을 해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쉽게 지치고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어서 무기력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탈증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소진증후군이다, 번아웃 신드롬이라는 말을 쓰는데 몸까지도 힘이 빠질 때가 많습니다. 무기력이 옵니다. 이 탈진 상태. 결국은 이런 사람은 마귀가 공격을 해서 마음을 더 무너뜨리거나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고, 목회자가 성인아이의 치유를 되지 않고 목회를 하게 되면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 교인들에 대하여 분노하거나 아니면 집착을 하거나 아니면 아드레날린 어딕션, 다시 말해서 사역 중독에 걸리게 돼서 결국 교회도 문제가 생기고 사업 실패도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고 할 때 부드럽고 인격적이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살게 되면 실패가 없을 텐데, 이런 실패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바로 이 인격장애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성인아이의 쓴뿌리가 있습니다. 나무는 이렇게 그리지 않았어도 밑에 이렇게 표로 맞는 것처럼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우리가 평상시에 과도한 분노가 있다. 그리고 중독이 있다. 무엇인가 중독에 빠져야만 위로를 받는 그런 삶이다. 그 사이에는 낮은 자존감, 다시 말해서 자기 수치감이 주류기로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열등감이 많습니다. 특히 성인 아이들은 열등감이 많죠. 그리고 그 성중독, 다시 말해서 음란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유별나게 자기 수치를 음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성중독으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그 인격장애가 치료가 안 되면 사실은 성격장애나 인격장애도 이제 DSM에서 정신질환이라고 말하지만 성인 아이는 정말 정신질환을 가져올 확률이 많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까지 왕따를 집단 따돌림을 경험을 하게 되면 조울증이나 정신분열까지 오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의존증이 너무 많아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 자,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가족 간의 다툼, 유기, 중독. 여기 유기는 방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벤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스트러글링, 갈등, 그리고 중독, 어딕션. 이 세 가지가 가정에 있어서 이런 가정은 학대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학대, 정신적인 학대, 성적인 학대, 이런 학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무슨 문제죠? 가문의 문제입니다. 이 가문의 문제 중에서 영성, 기질과 성격,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치유니까 일단 치유 고백 기도를 한번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가문의 종교적 역기능과 가정의 역기능으로 인하여 성인아이가 되었고 마음이 좁아지고 굳어졌으며 나의 상처로 인하여 교회와 가정이 힘들어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성인아이 됨을 고쳐 주옵소서. 내 안에 아직도 어린아이가 있나요? 억울함이 있나요?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큰 죄악이 내게 있나이다.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래 성격이 좀 같이 있으면서 하는 게 성격이고 또 방송도 여러 번 해봤지만 이 강의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영상으로 하니까 참 서투른 것 같아요. 또 하고 싶은 말도 다 못하는 것 같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 시국이 이러니만큼 이런 강의를 듣고 또 이 교재에 기록되지 않는 부분은 기록될 수 있도록 제가 PPT 영상을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은 기도할 때 뭔가가 마음의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 몸의 반응이 올 수도 있고 신체화라고 그러죠. 예, 앞으로 이 영상을 이제 12주 분량으로 짧은 영상들을 만들어서 집에서 직접 공부할 수 있고 해가지고 3급 과정을 앞으로 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저하고도 익숙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치유 사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이렇게 익힌 다음에 이런 강의를 저하고 듣게 된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치유 선교와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그리고 삶의 회복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전인치유 사역을 사랑해 주시고 또 관심을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이용하시고 사용하실 줄 믿고 또 복을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